할렐루야. 오늘은 출애굽기 22장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보상해 주는 것에 대한 법이 나옵니다.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요. 물질에 대한 보상과 사람에 대한 보상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구절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자, 여러분, 놀라운 말씀입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신 있게 맹세할 수 있다면 그걸 믿으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이라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은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그걸 믿은 것이죠. 이것이 저에게 오늘 굉장한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을 책임져 주세요라는 그런 자세로 살고 있는가? 사람과의 또 다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할 수 있을 정도로 진실하게 대하며 살 수 있는가? 그런 도전을 받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 믿는 크리스찬, 교회가 공격받고 세상에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이 물론 악해져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교회가 또는 크리스찬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고 책임지는 삶을 살지 않는 부분들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책임감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우리가 각자 속해 있는 직장에서요. 그리고 공동체에서요. 저분은 정말 하나님 믿는 자다운 책임감 있고 신실한 삶을 살고 계신 분이야 라고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런 스스로의 삶이 어떤지 생각해 보며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한 이러한 배려를 해주시는데 책임지는 삶을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모습들은 21절에 나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그럼 나그네의 삶도 책임져 주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어떤 복지 시스템이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면 나그네를 도와주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저 베푸는 것 주는 것으로 비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한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과부나 고아에 대해서 하나님의 따스한 마음이 또한 느껴집니다. 그들을 도와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하고 추수할 때요. 추수하고 남은 그런 것들은 남은 볕단들은 완전히 다 걷질 않았습니다. 과부나 고아들이 그 남은 걸 걷어서 가서 먹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요. 이 말씀에서 나온 그런 배려죠. 그리고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네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돈을 누군가에게 꾸어줬는데 그 사람이 가난해서 갚을 능력이 되지 않으면 이자 받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획기적인 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고대 근동 문서에 보면 돈을 꾸어줬을 때 이자가요 20에서 25%였다고 합니다. 굉장히 높은 이율을 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거를 아예 받지 말라라고 했던 것은 그 당시 또 다른 지역의 민족들에 비해서 이 하나님 백성은 굉장히 파격적이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 또한 큰 은혜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끊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책임지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요. 18절을 봅니다.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우상 숭배에서만큼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8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8장 10절 11절인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얘기입니다.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룡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다 우상 숭배와 그런 신접하는 것들과 연결된 것들이죠.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끊으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따스하게 배려해 줄 거는 배려해 주지만, 그러나 또 책임져 줘야 될 건 책임져 주는 삶을 살지만, 거룩하게 끊어야 될 것은 끊으라는 겁니다. 분명하죠. 하나님 믿는 자의 삶이 두리뭉실 다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 거룩한 사람들이 되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숙제입니다. 오늘 큐티를 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거룩한 생각을 하고, 조금 더 거룩한 말을 하고, 조금 더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그 숙제를 한번 잘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